당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의 영혼이 아직 알지 못하는 어딘가로 당신을 밀어내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감각 말입니다. 이것은 드라마도 아니고 위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름입니다. 당신은 그 부름을 무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 꿈 속에서, 멈춤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직전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더 이상 예전처럼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제가 말하는 동안 가슴 어딘가가 움직이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은 우연히 당신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일치가 아니라 지금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이 변화와 진실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 사라지고 싶거나 다시 시작하고 싶은 충동,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듯한 기묘한 감각.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논리적인 답을 찾고 이해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움직임이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인 영혼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자신만의 언어로 말합니다. 감각으로, 침묵으로, 몸의 증상으로, 꿈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혼란은 어쩌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변화는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내면의 불편함입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설명하기 힘든 종류의 불편함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평소처럼 하루를 살아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피로감. 모든 게 잘 돌아가는 듯 보이는데도 느껴지는 공허함. 가슴 속에 자리 잡고 따라다니는 불안감.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려 하고 일상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영혼은 점점 더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건 더 이상 너에게 맞지 않아. 지금의 삶은 너를 대변하지 않아. 지금의 모습으로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 존재를 지탱할 수 없어. 영혼은 말로가 아니라 몸을 통해, 꿈을 통해, 설명되지 않는 감정을 통해 당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만의 중심으로 돌아가 본질과 다시 연결되는 여정이죠. 그는 영혼이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확장되고 수축되고 재구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다가오기 전 우리는 종종 불편한 상태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함 속에서만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하면 영혼은 잠듭니다. 그러나 영혼이 성장할 준비가 되면 낡은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혼란을 주지만 동시에 자유를 줍니다. 두 번째 신호는 조용한 이별의 시작입니다. 멀어지는 사람들, 사라지는 기회들, 확실해 보였던 계획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한 것이 아니어도 모든 것이 하나씩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 저절로 흘러가듯 느껴집니다. 그때 혼란이 찾아옵니다. 붙잡으려 하고 유지하려 애써보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의미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삶이 당신 대신 문을 닫아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혼자서는 용기 내지 못할 문들을요. 이건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영혼의 지혜가 더 이상 맞지 않는 공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이클을 끝내는 일은 아프지만 외면하면 피할 수 없는 것만 더 늦춰질 뿐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개성화의 흐름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재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겉보기에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진짜 이유는 당신이 내면에서 변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감정의 격화와 상징적인 꿈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더 깊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음악에 감동하고, 쉽게 짜증이 납니다. 당신의 감정은 마치 영혼의 피부가 얇아진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는 약함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영혼이 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묻어둔 감정, 잊은 기억,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상처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함께 찾아오는 것은 선명하고 상징적인 꿈입니다. 반복되는 이미지, 알 수 없는 만남, 무너지는 집, 쫓아오는 동물, 갑자기 나타나는 아기. 융은 꿈을 무의식이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나침반이며 당신의 변화에 동참하는 무의식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당신을 정의하던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거울을 봐도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던 것들이 터무니없게 느껴지고 어울리던 공간이 숨막히게 느껴집니다. 이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의 과정입니다. 융은 이를 창조적 혼돈이라 불렀습니다. 낡은 기준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영혼은 조용히 움직이며 더 진실된 정체성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자연스러운 거리두기입니다. 외로움이나 도피가 아닙니다. 영혼이 고요함과 고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대화가 억지스럽게 느껴지고 편안했던 공간이 갑갑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진동이 바뀌었고 더 이상 같은 파동으로 공명하지 않는 것들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창조적 고독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런 고요 속에서만 당신은 비로소 영혼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입니다. 반복되는 숫자, 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반복해서 듣는 일, 우연처럼 보이지만 계속 나타나는 상징들. 이성은 그것을 우연이라 말하지만 영혼은 압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우주는 상징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가라. 내가 가는 길이 맞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신호는 극적인 변화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충동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싶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충동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고 도시를 떠나고 싶고 관계를 끝내고 싶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찾아옵니다. 마음은 안전을 원하지만 영혼은 자유를 원합니다. 이 사이에서 혼란과 두려움이 생기지만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영혼의 외침입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변형, 사이킥 트랜스퍼메이션이라 불렀습니다. 낡은 자아가 해체되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고 진실한 자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고 두렵지만 동시에 선물입니다. 더 정직하고 더 온전하고 더 당신다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변화의 충동이 느껴진다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해야 합니다. 내면을 정리하고 공간을 만들고 그 목소리를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영혼이 변화의 필요를 말할 때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면의 불편함, 끝나가는 사이클, 격렬한 감정과 꿈, 정체성의 혼돈, 자연스러운 거리두기, 반복되는 신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멈출 수 없는 변화의 충동.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신호를 듣습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은 당신의 영혼에 건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그 부름을 들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글로 적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우주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열려 있다. 나는 깨어 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